6월 9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인데요. 우리 읽을 때는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에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이제 역대상 10장부터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나라를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 보면 10장에서 12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첫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지만 사울이 이 역대상에는 잠시 등장하죠. 그는 왜 왕이 제대로 된 왕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배경으로 오히려 다윗 왕을 등극시키는 배경으로 등장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읽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또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웠는가를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왕이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처럼 너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우리에게도 일정한 사명들을 주시면서 그 왕의 사명,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실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역대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성공한 배경에는 11장 우리 9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었냐? 그가 목동이었지만 어떻게 왕, 지존자의 주권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방식, 구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냐? 여러 가지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되어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혹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 11장 12장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을 9장에서 설명하고 9절에서 설명하고 곧바로 10절에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많이 힘들 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 샘터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우리 교회 이전 샘터, 우리 가운데 뭔가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30명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11절 보면 야소브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23장에 가면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세 사람이 30명이 유명한 군인인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야소브암,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15절부터를 보면 30 우두머리 중에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다윗이 지금 멀리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30km 떨어져 있는, 여기부터 한 안티폴로가 한 30km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저기 케존시 위쪽까지 그 정도에 있는 고향 베들레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우리 고향 물 좀 마시고 싶다. 물맛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치고 다른 군인들도 있는데 적군을 해치고 가서 물 떠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하니까 다윗 왕께서 물을 마시고 싶으신가? 우리가 가자 라고 해서 적진을 뚫고 가서 물 떠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1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건 피다, 피, 그들의 생명값이다. 내가 사사로이 내가 이 권력을 내 기준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함부로 말하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나라를 세우시는 데 쓰는데 내 뜻을,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마시지 않고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 옆에는 그럴 정도로 사사로운 가정사를 돕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 옆에 있는 여러 용사들이, 세 용사뿐만 아니라 여러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붙여주셨어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한 개인을 도우라고 세워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역대기에는 그런 기도가 없지만 우리가 11장을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이 자기의 권한을,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씁니다. 사람들을 이리저리 보내어서 자기 마음을 채우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다윗이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공동체를, 나라를 세워 나갔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20절 오늘 말씀에는 그 셋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30명 가운데 또 유명한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사람만 대단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만 대단하고 우리 전도회원들이나 임원들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와는 다를지라도 무술 능력에는 조금 출중한, 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를 일정 부분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 중에 20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있습니다. 그 3명, 그는 3명 중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래서 이 3명에는 들지 못해요.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번역본에 보면 30명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라고 해서 첫 번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두머리가 되지는 못했고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뛰어난 군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마치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3절 그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틀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썼었죠. 그러니까 다윗 밑에는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25절에 30명 중에서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뛰어난 용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26절부터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또 다른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있었는데 또 다른 동생 아사엘이 있었고요.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룰 사람 삼훗, 브론 사람 헬레스 등등 쭉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당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사님들,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열하면서 너희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분만 거론할까요? 유지식 장로님 힘겨운데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걸 압니다. 우리 방성희 집사님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반주하며 나아가는 귀한 분인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 이름 거론 안 하면 기분이 나쁜가요? 이름 거론 안 해도 한 분 한 분 귀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우리 담임 목사에게 준 이 고난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우리 모두 누군가는 돈을 잘 벌고 누군가는 꽃을 누군가는 음식을 잘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하고 이렇게 다 화합하고 하나 되어야만 나라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는 강조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햇사람 누가 나옵니까? 우리야. 이 사람 누구죠? 다윗이 이 용감한 용사가 있는데 다윗은 그의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까? 사사로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리더가 우리 담임 목사도 우리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나의 사사롭게 고난과 이것을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이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 우리 큐티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 다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탓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비교해요. 나 적게 받았다고. 차이는 1달란트, 2달란트가 적게 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별 차이 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비교하고 나는 왜 이래? 라고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은사를 묻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았던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졌던 주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더라, 싸움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더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과 같아서 우리는 다 싸움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일 한인학교의 여러 성도님들을 나를 위해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혹 우리 가족이 나 혼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영적 가족이 다 아주 200명, 300명이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